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씀 안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일날 중요한 회사 미팅이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 학원 시험이 주일에 있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주일에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거절하기가 참 어렵다. 저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융통성 없다는 소리도 듣게 되고 정말 힘들 때가 많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성수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이며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왜 주일 성수가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로를 느끼실 리가 없죠. 그렇다면 왜 쉬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쉼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조 질서 속에 이미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안식일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후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이미 자연 속에 준비되어 있듯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쉼과 회복도 이미 창조 질서 속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유독 안식일 계명만 기억하여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하지 말라 또는 하라고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왜 기억하여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안식일이 이미 존재하던 것이며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는 매우 아름다운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 심지어 가축과 나그네까지도 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단지 개인의 영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우리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함께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얽매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용납하신 것은 안식일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회복과 치유 그리고 참된 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면 안 된다, 해야 한다의 율법적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을까? 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고 스마트폰 때문에 언제나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연간 근무 시간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 성수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필수적인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 오직 하나님과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현대인들이 명상이나 요가, 각종 힐링 프로그램에 그토록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평소에 바쁜 일상 속에서 형식적으로만 드렸던 기도를 주일에는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묵상할 수 있고 찬양을 통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요즘 가족들이 한 집에 살면서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바쁜 일정에 쫓겨 지내다 보니까요. 하지만 주일에는 다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며 한 주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진정한 가족의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셋째,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평소에는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 어려운 교우들과도 주일에는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영적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공급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을 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배터리도 일주일 동안 소모됩니다. 스트레스, 갈등, 실망, 좌절,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주일은 바로 이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찬양을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받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재충전된 상태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더욱 평안하게, 더욱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일을 잘 지키는 크리스천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는 특별한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급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바로 직장 생활입니다. 주일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팀 워크숍이 주일에 계획되어 있는데 승진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고민들 정말 현실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많은 크리스천 직장인들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의 직장 생활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요. 먼저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던 동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일관된 모습을 보고 존경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원칙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더 효율적인 업무 처리입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여러분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더 건강한 워라밸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은 번아웃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로운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를 둔 크리스천 부모들에게도 주일 성수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아이 학원에서 주일에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친구들은 다 주일에 놀러 가는데 우리 아이만 교회 가야 한다고 하니까 속상해해요. 입시 경쟁이 치열한데 주일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질까봐 걱정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걱정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 건강한 인격,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첫째, 우선순위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선택하는 지혜를 배웁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셋째, 가족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공동체 의식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사회성과 배려심을 기르게 됩니다. 실제로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를 잘 해온 아이들을 보면 성인이 되어서도 더 안정적이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천이 직면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사회적 시선과 압박입니다. 융통성이 없다, 꽉 막혔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너무 완고하게 굴 필요가 있냐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둘째, 지혜롭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종교적 의무니까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주일 성수가 갖는 실제적인 유익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넷째,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좋은 사례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원칙을 지키며 살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첫 번째 유익은 영적 성장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에 쫓겨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주일에는 다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찬양을 통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또한 주일에는 평소보다 더 깊이 있는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감사 제목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 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짧은 시간에 급하게 읽었던 성경을 주일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신적 휴식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인해 24시간 내내 각종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이런 정신적 휴식을 제공해 줍니다. 주일 하루 동안만이라도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부르는 찬양은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와 은혜로운 가사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던 피로와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문제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의학 전문가들도 종교적 활동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예배 참석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가정의 화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가족들이 한 집에 살면서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바쁜 스케줄 때문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고 설령 함께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다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한 주간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부모님은 자녀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일에 치여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지만 주일에는 좀 더 여유롭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부부가 가족이 같은 신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영적 일치는 가정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주일 성수를 잘하는 가정들을 보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남다르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 우리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주로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만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다릅니다.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어른까지, 학생부터 사업가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다른 세대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는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또한 교회 내의 다양한 사역 활동을 통해 봉사정신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구역장 등의 역할을 맡으면서 섬김의 기쁨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인간관계는 단순한 사교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 가족으로서의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진실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일 성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일 전날인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에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고 성경과 찬송가를 챙기며 마음가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둘째, 주일 아침은 여유롭게 시작하세요. 급하게 서둘러 교회에 가면 마음이 산란해져서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여유롭게 준비해서 교회로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집중하세요. 스마트폰을 끄거나 무음으로 설정하고 주변의 산만한 요소들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노력하세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넷째, 예배 후에도 은혜를 지속시키려고 노력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받은 은혜를 일기나 메모로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주일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도 미리 계획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등 영적으로 유익한 활동들로 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 성수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전체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먼저 부부가 주일 성수에 대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열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소극적이면 가정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일 성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주일 성수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주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로 가르치기보다는 특별한 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날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일 식사도 특별하게 준비해 보세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한 주간의 감사 제목을 나누며 식사하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 예배 후에 집에 돌아와서 간단한 가족 예배를 드리며 각자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일 오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신앙서적을 읽는 등의 활동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주일의 리듬에 익숙해지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주일 성수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과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주일 성수를 온전히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왜 중요한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주일 성수를 실천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 차원에서 기도해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주일 성수를 돕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모임을 주일에 잡거나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주일이 정말 즐겁고 의미 있는 날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주일 점심 식사를 함께 하거나 오후에 소그룹으로 모여 나눔을 갖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교회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주일 성수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목회자 가정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목회자가 주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성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비판 중 하나가 율법주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인데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의 완성이시라고 하셨는데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일 성수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특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약속을 잡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의무일까요? 아닙니다. 기대되고 즐거운 일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일 성수는 형식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안식일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편견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주일을 완전히 비워둘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주일에도 바빠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일 성수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될까요? 오히려 이런 바쁜 시대일수록 주일 성수가 더욱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빨라지고 복잡해진 시대에 일주일에 하루라도 속도를 늦추고 본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주일 성수는 완벽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대충 하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일 성수를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먼저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구호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확인한 진리입니다.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독선적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 융통성이 없다. 하지만 이것도 오해입니다. 진정한 주일 성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실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주일 성수는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은 주일 성수를 실천하되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주일 성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일 성수는 우리를 더욱 독선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이 많고 이해심이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직장에서는 어떻게 주일 성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평소에 더욱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일하세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일에 더욱 집중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동료들과 상사들도 여러분의 주일 성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미리 상사나 동료들과 소통하세요. 갑자기 주일에는 일할 수 없다고 말하면 당황할 수 있지만 평소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과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해 둔다면 이해를 얻기가 쉬워집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세요. 단순히 주일에는 못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주일 대신 토요일 늦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월요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원칙은 지키되 방법은 유연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 주일에 꼭 해야 하는 응급 상황이 생겼다면 최소한의 시간만 할애하고 나머지 시간은 최대한 주일답게 보내려고 노력하세요. 다섯째, 같은 신앙을 가진 동료들과 서로 격려하세요.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하면 서로 힘이 됩니다. 여섯째, 기도로 준비하세요. 어려운 상황이 예상될 때는 미리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자연스럽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보다 하는 행동을 더 주의 깊게 봅니다. 부모가 주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됩니다. 둘째, 주일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세요. 주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맛있는 아침을 준비하거나 주일 옷을 특별히 예쁘게 입히는 등 아이들이 주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셋째, 강요보다는 설득을 하세요. 무조건 해야 한다보다는 왜 중요한지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주신 날이야.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야 라고 설명해 주세요. 넷째, 아이들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주일 오후를 어떻게 보낼지 아이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들도 포함시켜 보세요. 물론 주일에 적합한 활동들로 말입니다. 다섯째, 주일학교 활동을 적극 활용하세요.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어려워도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실패했을 때도 격려해 주세요. 아이들이 가끔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꾸중하지 마세요. 대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교회에서도 주일 성수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주일이 정말 가족의 날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둘째,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세요.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셋째, 취미나 특기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보세요. 음악, 미술, 요리, 원예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주일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봉사 프로그램을 연계해 보세요. 주일 오후에 독거노인 방문, 환경 정화, 이웃 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주일의 의미를 더욱 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세요.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휴식과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주일의 회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느라 스트레스가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쉼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주일 성수는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첫째, 진정한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 돈, 명예가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말하지만 주일 성수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삶을 배우게 됩니다. 일과 휴식, 개인과 공동체, 현재와 영원 사이의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선택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넷째,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함께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째, 전통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검증된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일 성수를 실천하는 크리스천들은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과도한 경쟁과 성과 중심의 문화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 우울증, 자살률 증가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 성수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때로는 멈춰서서 본질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공만이 중요하다는 문화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행복의 조건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영적 만족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안적 삶의 모습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도 바쁜 일상 속에서 진정한 쉼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 우리는 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다른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지금보다 더 빠르고 더 복잡하고 더 바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일상은 더욱 편리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성을 잃어버릴 위험도 커질 것입니다. 이런 미래 사회에서 주일 성수의 의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것, 바로 영적 교제와 진정한 쉼의 가치가 더욱 소중해질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미래 사회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기계 문명 속에서도 영적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일 성수는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소비를 줄이고 자연을 감상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것은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주일 성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기업에 다니는 한 과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주일에도 종종 회사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용기를 내어 상사에게 자신의 신앙과 주일 성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던 상사도 그분이 평소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너는 정말 원칙이 있는 사람이구나, 존경한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서장이 되어서 자신의 부서원들에게도 주일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배려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를 실천한 것이 오히려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분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일요일에 가게를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매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고정 고객들이 더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이 사장은 정말 신념이 있는 사람이구나,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변 엄마들은 모두 일요일에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데 혼자만 교회를 고집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의한 후 주일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신 평일 공부에 더 집중하도록 도왔고 주일 오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을 가족의 날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 오늘은 주일이니까 온 가족이 함께 있는 날이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성적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충분히 쉬고 재충전되어서 평일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대화도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학생 한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동아리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뜨리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키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동아리 모임이 일요일에 있으면 불참하고 아르바이트도 일요일에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학생의 일관된 모습을 보면서 점차 존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학업 면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에 충분히 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더욱 성장했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하게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온 교회가 함께 주일 성수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 가정만 참여했지만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일에는 가급적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수도 늘어났고 무엇보다 예배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주일 오후에는 다양한 교제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도들 간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도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를 실천하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본 이웃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주일 성수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후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선물입니다. 둘째, 주일 성수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를 얽매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와 쉼을 주는 특권입니다. 셋째, 주일 성수는 영적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넷째, 주일 성수는 가정의 화목을 가져다 줍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일 성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필요합니다.
바쁘고 스트레스 많은 현대 생활에서 진정한 쉼과 회복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주일 성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천하는 주일 성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주일 아침에는 여유롭게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든지 주일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다든지 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둘째, 가족과 함께 계획을 세우세요. 혼자만의 결심으로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주일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고 서로 격려하며 실천해 나가세요. 셋째,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세요.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주일 성수 소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어 보세요. 넷째, 기도로 준비하세요.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때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다섯째, 유연성을 가지세요. 때로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여섯째, 간증을 나누세요. 주일 성수를 실천하면서 경험한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성수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약속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를 것이라. 이 말씀은 주일 성수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째,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유산을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은 단순한 종교적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일 성수를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주일 성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주일을 사랑하십시오. 주일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주일을 맞이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주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일 성수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본이 되고 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일 성수를 기뻐하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주일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